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심판이라는 것도 무섭고 죄라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만드시고 심판하신 것은 인간들이 미웃고 싫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겸손하라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 검사, 판사, 경찰들이 왜 생겼습니까? 죄짓지 말고 사람들이 겸손하게 의롭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잘못하면 거기 가서 벌을 받게 되고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런 기관이 없다고 하면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잘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구나 어느 정도 내가 죄구나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적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죄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왜 겸손해야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초에 한번 딱 보면 성경의 태초에 보면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해가 있어라 해가 있었고 달이 있어라 달이 있었고 별이 있어라 별이 있었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지 맨 나중에 만들어 놨을까? 이 창세기 때 순서를 보면은 이 질서를 보면은 인간들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놨으면 기구만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왜? 겸손하라고. 우리는 만물의 풀 한 포기보다도 우리가 늦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걸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누르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며 겸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텐데 우리가 이 창세기 때의 모든 순서를 봐서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물 하나라도 세상에 그 어떤 버려질 것 하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너만 또 못하다. 하나님께서 난 너보다도 늦게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겸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가 교회에서 잘났다고 하니까 개종을 해서 다른 다 신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믿었던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회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전부 다 쓸 것이다. 근데 쓰는데 여기서 세상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을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피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는 사람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소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다는 한 번은 거기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서야 됩니다. 목사도 전부 서야 됩니다. 서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남은 생애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충성하고 의롭게 살았느냐, 죄 없이 살았느냐,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느냐라고 하나님 심판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피하는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는 그 심판은 피할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전부 천국을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심판은 피한다 하더라도 상급의 심판은 피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똑같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었고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판가름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반드시 서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천지창조의 생물을 보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 때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14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었다? 살았노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역대하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전을 택했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모든 소리와 기도 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노니 내가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영원히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인간은 전부 다 이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에는, 우리 어려서만 해도 전에는 교회 가면은요, 예배당에 가면 전부 무릎 꿇는 것이 예의였어요. 기도할 때도. 저도 이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이 복숭아뼈가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그 옛날에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그랬어요. 가마대에 깔아놓고 거기 하니까 아마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막 저려가지고 어떨 때 못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목사가 무릎 꿇고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저려와요, 그게. 막 어리어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법정에 가면 겸손해집니다. 이런 TV에 보면요, 판사가 나올 때, 검사가 나올 때 앉았다도 사람들이 다 기립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서서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빈부귀천 없이, 노수할 것 없이 전부 다 권세가 있든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전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심판 때.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엄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번 목사님이 예배 딱 들어가 설교를 하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사회 보고 다 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생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어느 교회는요, 딱 예배 시간에 문 잠가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엄숙히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아니 조그만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하는데도 조금만 기다리시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볼일 보겠습니다.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천하지에 한눈 바뀌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한다든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생리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화장실 갔다 할 수 있고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는 자세. 우리는 그래서 형제를 여기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 너 심판 때 쓰게 되니까. 네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조금 좀 이상한 생활한다 하더라도 형제를 여기서 이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너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내가 했냐, 내가 했냐. 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 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판단을 우리가 흔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우린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판단해서 그 사람 수준이 아주 얕은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람은 상부상조 줬다가 받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은요, 정치 한번 보세요. 난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은 도덕적인 걸 제가 느껴요. 사람이 지금 현실에 따라서 말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면은요, 그게 흠뻑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에 도덕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편하다고 막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요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속담이 있어요. 먹지 않는다고 침을 뱉고 간 샘물은 잘못하면 뒤돌아서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막 남의 자식을 흠뜯고 하면은 입찬 말 하지 말아라. 네 자식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자식 기르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자식을 욕하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은 자세로 예배드리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항복.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린 전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엎드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딱 발견했을 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지? 네가 이런 죄를 졌지? 네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 네 하고 유구무원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백인 거예요. 이것이 이 날이 온다는, 오늘 성경에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았노니, 그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세계의 세상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된다. 한 가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는 가정에는 3대의 복을 받고 겸손치 아니한 교만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집을 헐어버린다고 이렇게 잠언서에 말해요. 사람들은 너나 나나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난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 보면은요, 뭐 정치인들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대통령도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뭐 의리어린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년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통령들 지금도 두 분이 감옥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뭐 죄지면 가는 거예요. 죄지면. 무서운 게 죄와 지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한번 보세요. 모든 죄가 끝난 것도 다시 들춰내서 잘못된 걸 다시 가려내서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시 벌을 주고 다시 벌금을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시 전부 드러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잘못한 것 하나님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죄진 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나이가 지금 내가 100살이니까 지났으니까 안 물어보겠지? 천만에요. 다 들춰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너 어떤지 적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 전부 사람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유리바다 위에 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어려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 거기 서 있으니까. 그러니 자백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전부 내 죄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를 가만히 보세요. 그때를 잘 피해갔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심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사해서 다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한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오죽이나 여러분들 맑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그게 드러난다. 우리 교회도 우리 3층이나 2층이나 전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내가 살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이 살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아는데 앞에서 네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백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림을 깨닫고 하나라도 덜 자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물보다도 연약한 우리가, 만물보다도 늦게 태어나는 우리가 풀 한 폭이라도 그 앞에서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11절에 보면은요, 자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반절에 보면 그 11절에 보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백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렁 있잖아요. 우렁이 알아요? 논에 이렇게 큰 우렁이 있잖아요. 또 소라, 무슨 맛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조용하면은요, 속에서 알갱이가 나옵니다. 나와서 두루두루 쳐다봐요. 그러고 갯벌도 핥아먹고 물도 먹고 그럽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면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달팽이도 이렇게 나왔던 것을 조금만 큰 다리면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나와요? 쏙 들어가 버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다는 얘기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 말씀이 끝나면은 서서히 또 나옵니다. 나와서 두루두루 쳐다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왜 많이 짓습니까? 인간들이 스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스폰지를 보면은요, 어떤 물이든지 갖다 집어넣으면 다 빨아들입니다. 흙탕물도 빨아들이고 생수도 빨아들이고 물들 뭐 더러운 것도 다 빨아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니까 세상에 어떤 교만도 어떤 것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일 습성이 있어요. 사람은 악한 거일수록 더 가깝게 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파리가 구더기에서 파리가 돼서 날아다녀도 결국은 어디 갑니까? 쓰레기통 가고 더러운 데 갑니다. 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엔 그렇게 스포츠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또 우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해서 이제는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순간 따라서 색깔이 변합니다. 위기가 왔을 땐 그 지역이 무슨 색깔인가, 파란 색깔로 자기 몸뚱이를 변화시킵니다. 가을이 왔습니까? 가을 단풍으로 변화시킵니다. 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스스로 나의 마음을, 생각을,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을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내고 오늘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언젠간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핑계댑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판됐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자백하고 짓고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했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한다는 거예요. 짓고는 뭡니까? 하나하나 낱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양심을 속인 것 직고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양심을 속인 거 직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속인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아내가 내가 양심을 속인 거 몰라요. 내가 양심을 속인 거 내 남편이 몰라요. 내 자식이 몰라요. 부모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속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심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물속이 사람 10길 속은 들여다보고 알아도 사람 짧은 그 한 길은 아무도 모른다. 그 양심은 아무도 몰라요. 양심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양심을 속이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 양심으로 볼 땐 벽인데 양심을 속이고 문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한 양심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양심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법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옛날에는 권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양심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양심을 속였다가 지금까지 우리 양심을 속이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찍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고 남자냐 여자냐 어떤 모양이냐 이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짓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여러분들 우울할 수도 있어요. 살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주위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니까 동네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그런 교회는 붕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치도 봐야 돼. 우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동네가 교회 들어갔는데 욕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핍박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내가 어리다고,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되 어떻게 주냐면 행위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상을 베푸는데 행위대로 주게. 네가 한 행위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어라. 왜? 하나님의 행위대로 주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이라고 하느냐, 왜 축복이냐. 여기 3층이나 2층이나 3층에도 많이 오셨는데 왜 복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 자들입니다. 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심판대에 가서 그때
그때 직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매일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건 내가 죄인 걸 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직구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전부 서가고 그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살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어도 간음죄를 졌어도 또 절도죄를 졌어도 폭행을 했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이 땅에서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2층이나 3층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직구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 말을 144일 동안 말한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말한 사람이 있어요. 144일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말을 한 번에 길게 말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세계에서 1위입니다. 명예가 말도 못해요. 144일 동안에 말을 했다고 하면은 계속 이어서 말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못할 거예요. 144일 동안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세계에서 133일 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1등 했는데 이번에 144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자고 했을까? 난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거기 올라올 정도면 다 검증이 됐겠죠. 144일 동안에. 그런데 133이라는 사람, 어떤 여자분은 111시간을 했더라고요. 111시간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여자분 중에서 1등, 111시간 한 사람. 남자는 144시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133시간, 111시간, 144시간은 계속 말한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보니까 종합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하지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말했는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겠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무 뜻 없이 말을 했다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길게 했다, 많이 했다가 다가 아니라 한마디 짧게 하더라도 진실되게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존경받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알기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몇천 년 동안에 이렇게 존경받고 경외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뭘 많이 했다고 해서 뭘 큰 거 했다고 해서 존경받을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 유익되냐, 신앙에 유익되냐, 믿음에 유익되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암만 말을 많이 하면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놈도 몰라, 한 놈도. 그게 아무 무의미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3층, 2층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그 무릎 꿇고 전부 자백하고 전부 다 거기서 짓고 할 것이다 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은 한마디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만물보다도 늦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늦게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한테도 겸손해야지 그 만물이라고 무시하거나 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가 존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왜?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심판 때 심판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남편이 죽었어. 안타깝겠죠.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천국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좋고 정말로 행복한 것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그 남편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세상에 살 때 그런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하고 아끼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면 우리 남편도 나한테 달려오지 않겠나. 막 꿈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그 여자분이. 근데 남편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실망을 했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고 같이 있고 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세상에서 그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썩이는 남편 천국 올까봐 전도를 안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천국 거기까지 쫓아와서 속썩이면 어떻게 나가고 염려 붙들어 매고 오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랑보다 더 뜨겁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 만나니까 그 과거의 사랑은 사랑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누가 고백을 했느냐?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거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랑과 그 존경과 그 대우는 이건 세상의 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세상의 그 자랑거리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 은혜 받고 은혜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 사랑보다 아내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줄로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